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게 예배에 오기 전에 거울을 보고 헤어스타일도 반잡고 몸매시도 거울 앞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난데 내가 나를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봐요. 이것이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속도, 내 삶도, 내 생각도 안 보일 때가 있고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도 기울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나를 내가 제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설교가 이제 그 유튜브에 뜨는데, 저는 가만히 서서 설교했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를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오두방정을 떠는 것처럼 움직이는지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막 민망하고 막 그래요. 제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데 유튜브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놓고도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요. 어느 때는 내가 말해놓고도 어떤 말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혹 하나님을 잘못 섬겼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주 잘 섬기고 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설교가 끝나자 이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던져서 그게 맞아서 죽습니다. 아니, 그렇게 평범한 것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우리도 어느 날 평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평범한 이야기가 어떤 사람의 가슴에 막 깊이 박혀가지고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상처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믿지 못하는 뭐 이런 감정이 생기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대할 때 이렇게 거리를 두고 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사도행전 7장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의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까지 내려간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종으로 삼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나와야 되느냐? 이제 모세가 나와야 되겠죠. 모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다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아들을 낳으면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준비시켜서 그 딸이 모세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죠. 자라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나일강에서 이게 뭐죠? 뭐를 만들었죠?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띄웠는데 공주가 이 모세를 건졌을 때 모세의 누나가 바로의 그 딸 공주에게 가서 아기가 어리니까 누군가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니까 애굽 사람들 젖먹이기 원치 않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의 엄마를 유모로 해서 애 키우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공주가 허락하니까 그 모세의 누나가 친엄마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엄마 품에서 아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날 때 이 엄마는 모세에게 너는 누구다?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야기했겠죠. 자, 25절에 보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이제 장성한 후에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자기 동족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게 영 마음에 걸려가지고 나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그리고 몰래 쳐 죽여서 모래에다 이렇게 땅에다 딱 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봤더니 애굽 사람들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도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야 네가 왜 이렇게 같은 형제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이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다 한 거야. 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있다가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시덤불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까지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35절로부터 볼게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41절에 보면 그때의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냈다. 그렇게 하면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나오느냐면 여호수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나오는데요. 47절 볼까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수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하느냐 그러면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뭐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백성들이 선지자 말을 안 들어. 그리고 계속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에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막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기근이 오기도 하고 막 주변에 있는 적한테 계속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 뭘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너희들은 죽였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죽였어. 그러니까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뭐 우리가 메시아도 몰라본단 말이야? 이 알지도 못하는 이 놈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요.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였단 말이야. 이런 거짓말하는 이런 놈은 우리가 죽여 마땅하다 하고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가 안 보인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여놓고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면은요, 우리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거울을 보고 머리 모양도 내가 넥타이는 바르게 되었는지 이런 걸 다 이렇게 보고 올라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급히 오다가 제대로 점검 안 하고 와요. 어느 때는 막 이게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넥타이가 이렇게 막 옆으로 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올라오는데 급히 와서 막 나를 만져서 이렇게 돼요. 안 보면 나는 잘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못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그 잘못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잘못이 뭐냐 그러면 신하의 아내를 범해요. 그 언제 하느냐? 군인들이 적과 전쟁하러 나아가요. 그때 보통 왕은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함께 하지 못하고 늦지막히 늦잠을 자고 일어나요.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여인을 불러오게 해요. 누군지 알아봤더니 충성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침을 해서 임신을 시켜요. 그 사실을 이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 가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아를,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왕궁에 불러요.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집에 안 가. 안 가고 군인들 막사에 들어가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자면 이게 와서 잠자리를 해서 애를 가졌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안 가는 거야. 다음에 또 불러요. 그 다음 날, 야 너 왜 안 갔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군대가 저렇게 전쟁에 나가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가서 편히 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아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내요. 누구한테? 그 장군한테. 요압인가요? 장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냐면, 그러니까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 보내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서 적에게 맞아 죽게 해라. 그렇게 해서 편지를 우리아 손에 써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여요. 그것이 다윗이 그런 악한 일을 할 때 다윗이 그런 악한 일을 한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너 그 다윗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가서 얘기하라. 근데 바로 얘기를 하면 다윗도 뭐라 그럴까, 화가 나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동네에 부자가 있어. 양이 몇 마리요? 예? 양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왔어요. 근데 양이 많은데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아서 그 사람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했어.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화가 나는 거야. 그놈이 누구야? 그놈이 누구야?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많은 아내도 줄 수 있고, 그런데 왜 우리 아내를 빼앗아서, 그리고 빼앗았으며 우리아를 죽였느냐? 그게 바로 당신이다.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게 어떤 잘못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고 얼마든지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내 생각으로 교회를 보고, 내 생각으로 이웃을 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 그래야 내가 보여요. 근데 이 작업이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것이 이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쫙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메시아를 박았다,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그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누구도 죽인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도 죽였는데 그 사실을 지금도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인정 안 한두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봐야 돼.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따라요. 꼭 누구와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몰랐느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걸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십자가에 죽을 것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그 얘기가 안 들렸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 아니고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그런 메시아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누구에게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아직도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내가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야만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계가 정말 정확한 시계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정확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계가 어떤 시계냐면요, 이 시계가 어느 정도 지나면 얼마만큼 틀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수정하는 시계가 비교적 어떻게 해요? 정확해요. 우리 교회 저 뒤에 대지철 시계가 있잖아요. 저 시계가 어떻게 해요? 계속 늦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면 다시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시계도 똑같아요. 그래도 가만히 놔두면 1년 정도 지나면 막 10분, 15분이 막 늦어. 아니, 빠른가요? 빨라. 우리 건는 빨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려놔야 돼. 얼마만큼 틀리는지를 알면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그 시계는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얼마만큼 틀릴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요 많이 달라요. 근데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르다는 걸 몰라요. 저 시계가 정확할 거니 생각하죠. 우리 시계가 지금 우리 교회 시계도 한 3분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거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저 시계를 보면 그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계를 봐요. 이제 다시 돌려놔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으로 수정하고 말씀으로 다시 수정하고 그러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틀리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내 중심이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잘못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영원히 변함없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보고 수정하는 거예요. 그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이 정말로 혼란스럽대요. 왜 혼란스럽느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혼란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기준점이 어떻게 되냐면 흔들려요. 기준점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이 내 땅인지 아닌지를 측량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세대로 살고 있지만 이 땅이 내 땅인지 어느 만큼 내 땅인지 그거 측량하잖아요. 그 측량할 때 그 기준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산에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점으로 해서 어디 얼마만큼이 그 사람 땅이다, 이렇게 그게 아는 거예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우리 시골에 우리 큰 집이요, 집이 예전에 갔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담이 쳐져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만큼 이렇게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평수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웬만한 그 밭이 나올 만큼, 이 정도 밭이 나올 만큼 이렇게 넓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측량을 해보니까 이 옆집의 밭이 이만큼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 밭을 하나 만들 만큼 막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측량해 보면 아는데 측량할 때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것인지 네 것인지가 이 기준을 가지고 측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뭘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라고 하는 자기의 잘못과 한계를 인정해서 진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자기들이 거시지 되니까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왜 핍박했느냐? 그들을 놔두면 자기들이 죄인이 되니까, 그들을 죽여야 자기가 의로운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처음에 핍박은 누가 했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로마 사람이 핍박을 했지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한 것들을 보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쓰러져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은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저 목사님은 정말 깨어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요, 유튜브에 보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 증거를 정확하게 대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 안에 서 있다고 하는데 동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신학교를 운영한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거 말세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이렇게 그 찬양을 올리잖아요. 요즘은 찬양을 옮길 때요, 올릴 때 제 마음속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느냐,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옳은 신앙일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그 찬양을 그럼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들을 표현하기를 그들이 하는 말은 지켜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 이 찬양이, 이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옳은 표현이지, 근데 이 사람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찬양을 내가 믿고 아멘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를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까지도 지금 생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도 모르게 악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요, 리딩 지저스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읽을 때 뭐 하라고 제가 반드시 얘기하죠? 설명 읽으라고. 설명이 너무 좋아요. 그거 읽는 것이 몇 초 안 걸려요. 1분도 안 넘어요.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면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 꼭 읽어보시고 성경 읽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지를 잘 안내해 주고 있다. 제가 읽을 때마다 그 글 읽을 때마다 정말 무릎을 칠 만큼 그렇게 안내해 주고 해석해 놓은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렇게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기 있는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일은 없다고요. 아, 바로 내가 잘못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가운데 살아야 될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돌에 맞아 어떻게 해요? 순교해요. 순교하는데 어떻게 순교하냐. 돌에 맞는데 하늘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응?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 그 돌에 맞아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봐요? 그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할 그 돌에 맞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예, 하나님